다 같이 한 마음으로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바울 사도는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 이유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지식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귀하게만 여깁니다. 잠언의 말씀은 같이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지식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조금 더 나은 삶, 가치로운 삶,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식을 구합니다. 더 알기 원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되는 지식, 사모해야 되는 지식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크고 위대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음을 아셔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생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였었고, 그리고 또한 방탕하였던 삶을 청산하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고 수많은 예증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하였던 어거스틴도 성 어거스틴 되었었고, 기독교 강요를 썼던 존 칼빈도 로마서의 말씀을 537번이나 인용하듯이 로마서의 말씀은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고 넓게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나의 행위, 나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어둠이 스물스물 내 안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사. 이 시간에 다윗이 그토록 고백하였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의 가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주님,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옵소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싸움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다툼과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다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다 내가 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고, 내가 너를 먹였고,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를 입혔다라고,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 아멘 할 수 있죠? 아멘. 그리고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의 자랑인 아브라함도 내가 구원하였고, 나 하나님이 먹였고, 나 하나님이 입혔고, 내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어. 나야 나 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다윗도 내가 살렸고, 내가 먹였고, 내가 입혔어.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낼까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하여? 자신 알아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받기에, 찬미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찬양을 하자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삐쭉삐쭉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좀 시키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서 하소서 하거늘.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굴러다니는 돌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받게,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야.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다 내 공로야. 나 하나님의 공로야. 나의 수고, 하나님의 수고야. 바로 내가 했어 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는 무엇 가지고 다툼을 하나요? 내가 가정 지켰어. 너는 없었잖아. 부모 자녀 간에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희생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했다는 자기 행위를,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 부모 자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 회사 여기까지 내가 다 키웠어. 이거 다 내가 했어 라고 하면 서로 싸우죠. 싸우다 여러분, 종결이 안 되면 해코지하고 나가버리죠. 교회 안에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헌신했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희생했어. 각자 목회자와 성도, 우리 모두가 서로 자신의 행위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 싸움과 다툼과 분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 되고,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버려야지만, 공로를 버려야지만 진정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만 나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내세우면, 하나님의 수고만 높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위만 높이면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스러운 공동체, 따뜻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져보자. 아브라함이 내세울 게 있는가 따져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있지요. 수치와 조롱을 얻었지요. 그가 깊이 고민하고 고심 끝에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세상에 조롱을 받았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낳을 아들 이삭과 분쟁이 일어나고 이삭을 조롱하게 되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한 것은, 얻는 것은 수치와 조롱과 불순종과 아픔과 다툼밖에 없죠. 무엇을 자랑하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갈 때 그리하여서 성공을 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 나의 노력을 살았는데 실패를 하면 분노만 가득 차는 것이고,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교만만 있습니다. 욕심만 있습니다. 이기심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주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인간의 공로가 있어요. 인간의 무서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어 라고 말하면서 2절과 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행위를 하여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면 자랑해야지, 충분히 자랑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맥락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기승전이 없습니다. 결론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을 만나셨으며 일단 아브라함의 어떤 역사가 있는가 전혀 성경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락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고, 선택받은 내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서 2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뤘고 그가 순종으로 떠났지만 그의 순종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니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유, 떠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예배자로서 살아왔더라면 이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으며,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갔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일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은 너 참 의로워,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 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키웠어,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웠어, 내가 그를 세웠어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4절과 5절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자랑인 아브라함,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유대인만 들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특권만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만 자랑하는 유대인만 들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의 공로, 피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내가 생활을 해오고 부족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던 모든 순간순간을 자신의 노력과 행위만 내세우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라면 이 말씀을 듣고 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의롭게 되어진 우리, 앞으로 의롭게 되어질 구원받게 될 그 누군가를 위함이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 끝까지, 천국하는 그날까지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데, 은혜를 다 저버리고 행위와 공로에 빠져서 무섭게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유함이고, 앞으로 구원받게 될,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고 있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행위를 버리라는 겁니다. 은혜를 자랑하지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가 범죄해서 내가 인생 곳곳에 펑펑 이스말만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몰라요. 수치스럽던 많은 과거와 수많은 죄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무서운 책망을 했던 사건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책망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은 아브라함이고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 꼭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생각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과 닮은 점이 있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나 예수를 보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나를 보고 기뻐했어. 나를 보고 예배했어. 너희들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지는 않아. 내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어. 라는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누가 아브라함을 키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만 있다는 믿음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분명히 아십시오.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바른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번쩍 눈이 떠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은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믿음은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이 떠든다는 건 전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야.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유대인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못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해요. 동일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이 믿음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기회조차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20절 말씀에 믿음은 행함으로 가겠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젠 천사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수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 들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줍소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 줍소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내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순간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언어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가 했어. 이건 나의 수고야. 그래서 나에게 대우해주지 아니하며, 나에게 대접해주지 아니하며, 남편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고,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이웃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를 대우해주지 아니하며 내가 너무 슬프다라면, 주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내려놓겠습니다. 은혜의 사상과 공로 사상은 물과 기름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불과 물 같습니다. 같이 어울려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일한 싹을, 일한 보수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분노가 날 것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일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아요. 임금 체불. 그러면 어떡합니까? 피켓 들고 서 있겠죠. 항의를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파업을 선언해 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일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20년간 30년의 신앙생활 수많은 예배가 한순간에 일로 전락이 되는 건, 은혜를 놔버리면 모든 건 다 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놔버리는 순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은 다 일이 돼요. 일이 되는 순간에 내가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3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임금 체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싹쓸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안에 감사를 하고 싶고 원망 불편을 하지 않고 감사만 하고 싶어도 감사가 되나요? 싹쓸 못 받았는데요. 내가 죽도록 나의 젊음을 바쳤고 내 인생을 바쳤고 30년 동안 내가 일을 했는데 싹쓸을 안 줬으니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분노가 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싹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놔버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 안에 깊은 슬픔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요. 나의 모든 젊음과 나의 모든 인생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개념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뭐야? 은혜를 놔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를 놔버린 순간에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져서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이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남은 생에 10년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자 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큰 올무에 걸린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추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도 은혜를 놔버려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의 생활과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이 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싹쓸 요구하는,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여서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저도 못하겠습니다, 파업을 선언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임금 체불하였습니다, 시위를 하고 신경질을 내고 하나님 앞에 파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이 감사를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또 덮어주시고 가려주면서, 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삶이 너무 지쳐서 그래, 너무 지금 사람에게 시달려서 그러는 거야. 알아. 너의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고 너의 마음 안에 은혜를 붙들고 있다는 거 알아. 지금 잠시 힘들어서 투정 부리는 거 알아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32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은 자신의 죄의 가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추시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고 가려주고 넘어가면서, 힘들어서 그렇지, 지쳐서 그렇지, 다
다시 또 일어났잖아, 괜찮아 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넘어간 은혜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자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라고 내세우면은 복이 없습니다.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나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일한 것은 이스마엘밖에 안 나왔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한 것은 이스마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곳곳에 이스마엘만 펑펑펑펑 나왔습니다. 나는 오직 불신앙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교만과 이기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일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의롭다 쳐주셨습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나니. 믿으십니까? 이런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거 기억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자랑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최고로 자랑한 건 자신의 죄에 가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내 손에 피가 이렇게 철철 넘치도록 이 피 비린내가 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 다윗이 내세운 건 한 가지였습니다.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삼을 받고 주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이 말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다윗은 오직 가림을 받는 것만 자랑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았던 건 모든 건 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넘어가는 은혜, 덮어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개역 한글에는 행복이라고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 살기 원합니까? 행복의 시작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세우면 불행이 옵니다. 싸움이 와요. 자꾸 다퉈집니다. 마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 안에 감사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 베푸신 놀란 은혜만 내 가슴에 담고 있고 나의 죄를 가림을 받은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나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넓고 크신 한량없는 은혜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따뜻한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하며 우리가 머무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3가지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세 번째,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고백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아지는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